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1801년 정치적 탄압 속에서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란 자신이 살아오던 삶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낯선 땅에 홀로 고립되는 일이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고 학문과 정치의 중심에서도 완전히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학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그 유배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약 18년에 걸친 유배 생활 속에서 수많은 저서를 남겼고 유배 말기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책 가운데 하나인 문민심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던 중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여러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살펴볼 빌립보서가 바로 그 편지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글을 남기게 될까요? 미래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록하게 될까요? 아마도 원망과 두려움 혹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구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남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강렬하게 사용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로마 감옥 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은 자신이 결박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전체 구조를 함께 살펴보며 바울이 왜 그토록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시 빌립보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전체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사, 바울의 상황과 복음의 진전,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파송 계획,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결론과 축도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편지의 도입부인 1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소개하며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역할 수도 없었고 미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처지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떠올리며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해도 감사가 떠오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유난히 따뜻하고 개인적인 편지로 여겨집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 사역도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해석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을 막다른 길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새로운 통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졌고 로마 안에서도 복음은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기준은 자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가? 그것이 그의 기쁨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이제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로 향합니다. 그는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결속하여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갈등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2장에 이르러 바울은 공동체 연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답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제시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연합이 인간적인 타협이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갈 때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 할수록 공동체를 흔들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낮아지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비로소 순종의 기쁨도 시작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는 단순한 근황보고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았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위험한 길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죽을 고비까지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앞서 말한 겸손과 섬김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큰 위로였고 동시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살아있는 편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혈통과 율법적인 업적을 자랑하던 사람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이때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출신과 과거에 대해 언급합니다. 좋은 혈통, 철저한 율법 교육, 누구보다 열심히 썼던 종교적인 삶. 당시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충분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께 속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질주는 4장에서 깊은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걱정 대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의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붙들어준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풍요 속에서도 살아보았고 가난 속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배부름도 경험했고 배고픔도 경험했습니다. 자유도 누려보았고 감옥에도 갇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함께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모든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 얻은 평온함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이라는 차갑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는 절망보다 기쁨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시선이 감옥 창살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변화하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그리스도입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